마태복음 10장 24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플라그 한 플라그를 보면서 1절이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있고 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1차적이라면은 16절로 23절까지는 이제 2차적인 차서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24절부터는 분명히 더 나은 내용이 나와야 돼. 명확한 내용이. 네. 그쵸? 1절보다 더 좋은. 그쵸.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글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너는 나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제자들에게 너는 나고 내가 너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두 번의 방법. 지금 제자들의 플라그가 두 번 나왔잖아요. 이 두 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하고 나는 같아. 종과 상전. 근데도 같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이게 어느 시대에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시대죠. 그죠? 성령이 말하는 건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부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들이야. 맞죠? 예수는 바알세부라는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신성모독죄에 걸린 사람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게 맞죠, 여러분. 그게 이제 다중사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자꾸 좋은 사람, 모범적인 선생 정도로 이해를 해, 세상적인 가치로.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이 말한 것이 응해야 돼요. 구약이 요구한 걸 다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표현된 것들을 지금 저자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보실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커져다. 집주인이 바알세부라고 하는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니나 나나 다중인격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너 바알세부라고 들릴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부 다 이들이 귀신의 우두머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때요? 다 신으로 영접하잖아요. 그죠? 다 신으로 영접해요, 여러분. 그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지 이해가 되신다면은 이 바알세불이라는 게 참 재밌는 거니까요. 뭐 파리의 왕이라는 뜻인데 바알제불, 헬라어의 음력, 구약의 블레셋, 도시의 에그론의 우상을 가리키나 신약에서는 귀신의 왕 사탄을 지칭한다. 그 정도의 사전이에요. 사전에서는. 이제 어근 찾아가면 바알세불이 어느 정도 갈지 모르는데 결국 바알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에 바알. 그러면 바알이 누굽니까? 엘로힘이죠. 엘로힘이고 결국은 바알의 요구에 순응하는 게 예수죠. 그죠?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신화를 모르면 성경 못 읽는다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학자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어디까지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TV에서 방송한 거 좀 보세요. 그 1편, 2편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그래야 새롭게 해석되는 걸 배우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신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신하의 기법을 성경이 기록했는지 그걸 가지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성경 못 읽어요.
신화 나오면 교회에서는 말 못해요. 왜냐? 성경보다 신화가 먼저니까. 근데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요. 신화? 천지 만물 창조에서 배운 건데, 나온 건데, 그게 결과물인데. 그러니까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문자 창조를 주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을. 그래서 신화가 교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니네가 신화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그걸 다시 땅의 존재의 왕으로 바꿔놨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너네들이 다시 하늘로 돌려놔야 돼. 하늘의 왕으로 돌려놔야 돼. 땅의 왕으로 사기쳤단 말이에요. 하늘의 신들을 땅으로 가져왔다니까. 그리고 황제가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노마 신화에서, 여러분. 그런 기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는데 도움이 돼요. 표피적으로라도. 그 정도까지 이제는 알아야 돼요. 표피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지금 24절, 25절 내용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맞죠? 계시가 이런 거잖아요. 네? 처음엔 바알세불로 알려진다니까요. 그리고 바알세불로 인정을 해버리고 신성 모독죄도 잡아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차서가 바뀌어서 어디로 와요? 26절에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니까요. 이게 존재에서 의미로 오는 내용이라고요. 역사로 문자로 있던 사람들이 이게 진리로 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성경 읽기 속에서 매번 매장마다 이 일이 일어나요. 왜? 매번 성경 저자들이 이걸 장치를 해놨다니까 이렇게 들어오라고. 근데 고집들이 세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훈련시키고 계속 반복시켜서 그걸 정말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전혀 그 부분이 강조가 안 돼요. 알려주지 않을 게 없죠. 이게 진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걸쳐야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경을 번역을 어떻게 해나요? 다 부정적으로 번역을 해요. 부정적으로. 문장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우리 번역하는 할아버지들이. 지금 젊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르게 못 봐요. 경우수가 많다는 걸 알면서 신학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조직 신학 때문에, 교리 때문에 다른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면서도 못해요, 번역을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이거 지금 여러분 24장 가면 어떻게 표현되나 한번 보세요. 이 구절들이. 24장만 서정말라 그랬는데 요거 지금 서정말 종말이에요. 종말. 성령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오는지 알겠죠. 그죠? 이제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게 어떤 건지? 네? 어두운 데 일을 강명한 데서 맞죠? 이게 성령의 시대잖아요. 귓속말로 하던 거를 집 위에서 전파한대요. 이게 맞죠. 이게 성령의 시대예요,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영으로 나온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영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불멸이잖아요. 불멸을. 그게 영생이잖아요.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영생. 예?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맞죠? 예수가 이 땅에 온 게 성육신이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이죠? 그리스도가 예수에게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말 재미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영이 없다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가짜예요, 가짜요. 진짜 영이 아니라니까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건 뭐예요? 결국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한 거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가르쳐주죠. 지금 묘사한 모든 말들이 다 예수가 다중 사역을 하는 사역 공생애라는 거. 그리고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스타로스. 영단번으로 가는 내용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을 하는 거 보고 시인하는 게 뭔지. 우리가 예수만 알면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온 걸 알아야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상태? 예수를 우상화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깨부시고 나오는 것까지 배워야 하는데 교회는 우상을 깨부시는 걸 안 가르쳤다니까. 엉뚱한 우상을 부시고 있다니까. 세상에 그 잡신들 신으로 인정도 안 하는 걸 부시고 있다니까. 그거 부시면 안 돼. 진짜 바알세부를 부셔야지. 근데 진짜 바알세부는 못 부신다니까요. 예수를 못 부셔요, 여러분. 예? 구약에서 유월절 양을 예? 가지고 온 사람이 예?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게 뭔지. 죽이질 않아요. 그리고는 예수를 우상화한다니까요. 부인되는 게. 30절 그냥 넘어갔는데. 예? 30절 31절 안 하셨어요? 머리털.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맞죠? 머리털이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 성경을 세신 바. 맞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신 바 아닙니까? 다 세신 거죠. 그래서 백발이 되면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연결이 다 되죠?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죠? 참새보다 귀하죠. 참새는 뭐예요? 여러분 천사야, 천사. 알았어요? 율법 전달하는 자들, 예언자. 예? 그 수준의 몸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보다 낫다니까요. 제자의 수준은 참새 수준이. 알았어요? 예? 여러분, 제자의 수준은 참새 수준이야. 예수의 수준도 참새 수준이고. 근데 그리스도로 나오면 뭐예요? 더 낫다니까. 그리스도로 나오면. 성령이 임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요.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맞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가 어떤 짓을 해요? 깡패 짓을 하는 거예요. 깡패 짓.
왜? 그 사람들은 법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법대로. 성전이 운영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안 그래요? 동전 바꿔주는 일. 재물을 동전 가지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성전세 내야 되죠. 뭐 장사꾼들이 다 성전가, 그건 뭐 율법 가지고 먹고 사는 누구 이야기,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지금 뭘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러 왔다 그래요? 나는 검을 주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놈들은 너희에게 올무를 만들어서 죽이지만 나는 검을 줘서 너희를 죽여서 나와 같이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검을 받으실 겁니까? 내 검을 받아라 그러면 검을 받을 거예요? 내가 온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몬이와 불화가 있게 하려 합니다. 맞죠, 여러분?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요. 당연히. 근데 무슨 뭐 복음이 들어오면은 가정에 이런 불화가 생긴대. 구라도 그런 구라를 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죠.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형성된 가치관이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그 가치관하고 불화가 일어나죠. 그죠? 불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땅의 부모를 사랑하지 말고 공경하라. 그런 표현으로 읽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요. 앞에 있는 차서들이 이루어지면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자기 일을 어떻게 다중인격 사역을 했는지를 아시게 되면요, 그 다중사역의 결과들이 어떤 일을 해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일을 한다니까요. 더 사랑하는 일. 땅에서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은요, 이런 상징적인 역할이에요. 꼭 엘로임 같죠, 엘로임.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엘로임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엘로임의 성격을 예수가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응해줘야 돼요. 다중인격으로, 다중사역으로 엘로힘의 욕을 다 충족시켜 준다니까. 그게 부모 공경이 되니까요. 성경에.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땅에서 기록이 되면 우상숭배가 시작되고, 그죠?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그 우상숭배를 알아야, 자기들이 다신을 섬긴 게 어떤 건지, 신화가 뭔지를 안 되니까요. 신화가 뭔지를. 우상숭배는 신화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죠. 왜? 그 우상숭배를 진리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내용을 예수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땅의 문자죠, 그죠? 땅의 문자를 응하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37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이런 곰탱이 마냥,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도 나는 예수 때문에 참아.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참 슬픈 것.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죽어야 사는 내용이 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사는 내용이 된다. 그럼 위의 내용하고 다 맞아 떨어져요, 이게 지금요. 거기 어머니, 아버지 나온 거, 그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 그걸 밑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목숨이라 그래요, 여러분. 자기 목숨.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목숨에 부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아둥바둥하면 안 되니까. 내시피 슘을 가지고 부절부절하면 안 된다니까. 내시피 슘은 끝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목숨을 잃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죄악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맞죠? 왜요? 예수는 제자들이고 제자들은 예수고. 그럼 이 둘의 모습이 이제 뭘로 나와야 돼요? 사도로 나오는 거예요. 사도로. 그러면 성령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걸 은혜의 시대라, 믿음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를. 그 시대도 안 하는데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카이로스에서 크로노스로 오는 게 잘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 오는 걸 몰라요. 말만 배웠지. 성경 읽기에서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실제의 삶 속에서 자기가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 오는 걸 몰라요. 앵무새처럼 말만 할 줄 안다니까. 단어는 사용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근데 정확하게 모르고 사용해요, 여러분.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이죠. 그죠? 이 본문은 그냥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거기다 각주 달아놔야 돼요. 이거는 추수와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9장 마지막에 있는 9절, 37절, 38절의 내용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저자가 지금 어떻게 반복을 하고 있는지 그 트머리마다 똑같은 내용을 담아놔요. 다른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읽어집니까? 어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읽어집니까? 이게 같은 내용으로 읽어집니까? 네. 이게 같은 이야기라니까 지금요.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여러분 선지자가 되면 안 돼. 알았어요? 네? 선지자 좋아하지 마라. 선지자 상 받으면 안 돼. 알았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건 차서에 그냥. 그 다음 차서가 뭐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로 와야 돼. 알았죠? 선지자로 상을 받으면 안 돼. 그거는 구약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의인의 모습으로 의인의 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예요? 선지자로 말을 하니까 예수가 죽죠? 그죠? 죽으니까 예수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선지자의 시대가 있다니까 삶 속에. 그래서 죽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죽어야 돼요. 그게 제자 훈련 속에 있다니까. 제자 내용 속에. 그게 공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내용에는 공생애와 같다는 걸 아셔야 돼. 알았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 제자도는 공생애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알았죠? 그걸 아셔야 제자가 사도 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그걸 강조했잖아요. 제자가 사도 되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걸 지금 마태가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벌써.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있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러면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를 가지고 풀어보세요. 이거 가지고 풀려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백보자 비유를 요거 가지고 풀어보세요. 거기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건지.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 일을 안 했다니까요. 이 일을. 그러면 그게 예수의 공성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에서 어떻게 그게 깨달아져 있는 건지 아시게 되면은 지금의 내 삶이 꼭 뭐 같아요? 물 한 그릇 주는 거예요. 물 한 그릇. 내 삶이. 그 물 한 그릇 주는 게 뭔지 깨달으셔야 돼요. 다양해요, 여러분. 한 번씩 표현해 보실래요? 그게 뭔지? 그 물 한 그릇 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생명수. 여러분, 선지자가 되면 안 된다. 선지자 말 하지 마세요. 예언자 되지 마세요. 성경은 예언이 끝났어요. 선지자가 없다니까요. 어떤 시대에? 복음이야.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다 사라졌어요. 어떤 시대가 와서? 복음이 왔기 때문에. 복음이 완료가 됐어. 근데 무슨 뭐 제사장이 되라, 왕이 되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복음 시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건 상징이었기 때문에. 완료된 말을 해야 돼요. 완료된 말. 물 한 그릇 주는 게 뭘까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알았죠? 네? 복음, 복음. 그러니까 결국 제자도의 끝은 뭐다? 복음. 복음이라니까, 복음. 성령이 임했으니까 복음 전하라 그 얘기예요. 복음 전하라.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주라니까. 알았어요? 네. 네? 그러면은 성령이 오신다니까 그 물 때문에. 그 물이 성경이라니까. 알았어요? 네. 성경을 풀어놔요, 여러분. 복음이 성경이잖아요. 복음이 성경. 완료. 네? 그래서 물 한 그릇 주세요. 알았죠? 네. 물 한 그릇 주시면 돼요. 물 한 그릇. 그러면 제자도의 결론은 뭐예요? 아, 종말을 가르쳤고 성령의 시대를 가르쳤고 물 한 그릇, 복음의 시대를 열어놨네. 이게 제자도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가면 이게 똑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대로. 그리고 예수의 생애, 공생애에 이것이 그대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저자는 이 노림수를 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완전히 360도 다르게 읽었다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왔고 성경 읽는 독자들이 다 그렇게 읽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가르치는 파자하시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것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내용에서도 그렇게 보셔야 되고 복음이 뭔지 가르치셔야 된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직장까지 끝냈네. 바울이 표현하는 고상